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을 왕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표제어라고 하죠. 그 45편 그 1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위에 설명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였죠? 주로 성전의 문지기를 맡아서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여는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때로는 찬양대로, 또 때로는 떡을 굽고 여러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교훈, 그 고라 자손의 교훈인데, 이것에 노래를 만들어서 운율을 맞추어서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의 노래, 그리고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 보니까 그 각주에 백합화의 곡조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어떤 곡조인지 모르죠. 어떤 리듬에 맞춰서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여러분들 이 시편을 지금 읽으면서 어떤 사랑이 막 전달이 되어지셨습니까? 뿜어져 나왔던 사랑이 좀 있으셨습니까? 근데 이 시편은 그냥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시편 이 45편의 말씀은 왕의 결혼식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왕의 사랑, 왕의 결혼식에 노래한 것이죠. 자, 1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넘쳐서, 공동번역 성경에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리따운 노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좋은 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흘러 넘쳐나오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말로 왕을 위해 노래를 한다라고, 내 왕을 위하여 지은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왕.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일까?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2절에 말씀에 보면은 두로의 딸이라고 나온 것으로 봐서 애굽왕 바로의 딸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의 딸과 결혼하는 솔로몬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8절에 상하궁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합의 상하궁전을 말하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 그 속에서 이제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왕은 요람, 왕비는 아달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을 가져다 놓아도, 다윗 왕을 가져다 놓아도, 솔로몬을 가져다 놓아도, 또 요람이나 어떤 다 가져다 놓아도 다 포함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왕이 어떤 다른 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왕이 아니라 이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왕과 신을 거의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곧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같은 경우는,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모든 10가지 재앙이 모든 신들이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받은 그 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신은 그 애굽 바로였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왕이 곧 신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반인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은 곧 신이다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좀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고 설명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 금방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이면서도 사람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이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자, 그래서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 왕을 찬양합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네, 원래 사람들보다 아름다우니까 사람들보다 좀 아름다운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왕은 가장 아름답다. 이 최상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왕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군사적인 능력, 아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여기서 용사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에게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 위엄을 입으소서. 여러분들 왕이 이 칼을 허리에 딱 차고 전쟁 준비를, 이 출정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위엄, 권위,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왔던 지휘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칼을 차고 앞서 나가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은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나갈 때 정말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주님, 승리하시는 왕,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앞서 싸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터 속에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앞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왕은 통치하시는데 정말 공평하게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의 자리가, 예수님의 왕의 자리가 영원히 왕의 자리에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왕도 영원한 왕이 없죠. 물론 이 가문에 따라서 쭉 대대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나라가 있긴 하지만 북한과 같은 나라는 어쨌든 그 개국이래요.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에서 계속 아들 이렇게 계속 대통령 지도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토록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되어지진 않죠. 지금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떤 3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3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는요,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고요, 영원히 통치하시고 무엇보다 공평하신 통치를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크고 작은 어떤 법의 변화들이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없던 법들이 생기고 있던 법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고 또 그러다 보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오늘 왕은 공평한 규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왕은 정말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5절에 어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한쪽에 그냥 치우쳐요. 그 가난한 자는 무조건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부자는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될 건, 저 사람은 그 형량보다 더 받아야 우리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말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이거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이제 9절에서 말씀에 보면은, 자, 9절 말씀 보면은, 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적용할 때 우리 어른들은 그 여자들에게 결혼하는 여인들에게 이제 출가하면 외인이다.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죽었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시대에 결혼하는 근데 만약에 이 시대에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이 말씀으로 신부에게 권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는 이제 그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친정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좀 반감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이 평민과 평민의 결혼이 아니라 이 왕과 이 평민의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도 이 보통 왕이 아니라 정말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왕과 이 평민이 결혼한다라고 한다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왕과 결혼하게 되는 신부가 여전히 자기의 집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고 또 자기가 행하던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두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와 결혼을 해서 평민의 백마탄 왕자와 결혼한 그 신데렐라가 그 평민의 옷을 딱 벗고 이제 왕복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왕비에게 많은 화려한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9절에 말씀하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렇게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가에 맞는 법도에 따라서 말하고 그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신분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비의 신분이 변했으니까요. 예. 그냥 평범한 사람에서 왕과 결혼하면서 왕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에는 크게 세 부분의 신분이 변해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그리고 성령님 편에서 변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예수님 편에서는 고린도서 11장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중매되어져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편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 흑암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지만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들을 옮겨주셨어요. 자리가 이동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고요. 이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되어진 사람을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근데 신랑 되신 왕과 신부된 성도들의 관계 속에 보면 그 신랑된 예수님, 신랑된 주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대요. 그리고 신부된 우리는 신랑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신랑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대요. 우리가 뭐가 아름답다고요? 우리가 뭐가 아름답습니까? 추하죠. 우리 그냥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이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고 이쁜 짓을 하고 그래야 뭔가 조금이라도 이뻐하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뻐하진 않아요. 그냥 애기들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빵긋빵긋 웃어주기만 해도 이뻐하고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애기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다가 우리가 어쩌다가 경배한다고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찡긋 한번 웃어주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이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개와 고양이가 다른 게 그거라 그래요. 개는 주인이 잘해주잖아요. 주인이 이제 개한테 잘해주면은 개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주인은 왕인가 봐. 나한테 너무 잘해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는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죠.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는데요. 고양이는 주인이 잘해주면은 고양이는 생각하기를 내가 왕인가 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잘나서 우리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시니까 우리들은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제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예배 속에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그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